아멘. 오늘 말씀 제목 3630, 이게 뭔가 아시겠죠? 앞에 6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6이고 뒤에 0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0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6, 세 가지 0 그런 뜻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 폭격기들이 폴란드를 와르샤바 수도를 폭격을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끝나는 거는 태평양에서 미국 폭격기 B-29 폭격기들이 핵폭탄, 원전폭탄 싣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를 폭격하고 일본이 전쟁할 의지를 잃고 항복해서, 그래서 만 6년 동안 전쟁 동안에 죽은 사람이 최소한 5천만 명. 얼마나 많은 수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한 숫자가 죽고, 그러니 부상당한 사람, 고아, 과부, 뭐 이것까지 하는 전 세계가 사실은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도 정신대니 근로 다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전쟁이 비참한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을 장시간 게 바로 비행기였어요. 독일군 폭격기가 전쟁 시작하고 미군 폭격기가 전쟁 끝내고, 그래서 비행기라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딱 가름하는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거든요. 패러다임, 뭔가 이렇게 판이 확 바뀌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전쟁은 2차원 전쟁이었어요. 땅에서나 바다에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군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땅에서 육군이 싸우고 바다에서 해군이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혹은 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전쟁에서는 2차원 전쟁, 앞뒤 전으로만 움직이는 2차원 전쟁에서는 무기가 크고 셀수록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함, 거포라고 했어요. 배가 클수록 무기도 많이 싣고 대포도 큰 것이 되니까 거함, 거포, 대포가 더 클수록 이긴다는 거예요. 멀리 대포를 쏠 수 있고 더 높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던 시대가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3차원 하늘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큰 배도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냥 꼼짝 못하고 침몰하고, 아무리 탱크가 많아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그냥 총 몇 방 쏘면 탱크가 다 박살나고. 그래서 차원이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래서 비행기를 게임 체인저, 판을 바꾸는 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전 시대랑 코로나가 온다는 시대가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볼 때 2020년은 인류 역사에 판이 바뀌는, 마치 2차 대전에 비행기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판을 바꾼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인류 역사의 판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코로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치 캄캄한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고 말을 하죠. 다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어렵지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요즘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힘든 거로만 해도 힘들고, 애들을 학교 못 가가지고 힘들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군다나 요새는 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일들이 나라마다 일어나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갈수록 이렇게 제약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판이 막 바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아까 권사님 읽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아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당하고 어떤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복되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당할 때마다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 잘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이루게 되었나이다. 코로나, 고난이건 어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건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건 하여튼 인생의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결국은 유익이 된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되질 않아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가 지나면 소멸을 한다는 하나님 소멸시켜가지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편 3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악한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의 마귀의 수화 노릇해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가지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소멸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연단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연단을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우주교회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들로 그런 은혜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때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363년. 세 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 육안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영안. 사람에게는 영안이 있어요. 육안.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려고 가서 학업을 마쳤는데 이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한인 청년을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혼 날짜를 가을에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탁 벌어져서 이건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딸 결혼식이라도 가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캐나다에 막 이렇게 호소하는 편지도 쓰고 다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결혼식도 미룰 수가 없고 왜냐하면 비자, 체류 이게 또 걸려서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결혼식을 연기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가도 못하니까 살 수 없이 신랑 측 가족만 캐나다에서 두고 신부 혼자 결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딸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옆에 있지를 못하고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서 결혼하는 딸을 한국에 있는 부모는 이렇게 화면으로 스마트폰 이거를 보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을 하나님 주셨는데 육신의 눈을 잘 보여주게 잘 보도록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카메라도 있고 뭐 멀리 보는 망원경도 있고 또 조그만 걸 확대해 보는 이런 현미경도 있고 뭐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도구들은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사용해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더 잘 보이게 해주지 저런 도구들이 사람의 속마음이나 영이나 귀신들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육의 눈을 좋아지게 하는 도구는 그저 육신의 육안만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지 영적으로 이렇게 뭐 더 보여주고 안 보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의 눈만 주신 게 아니고 육안만 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눈, 영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의 눈, 영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캄캄한 시대는 우리가 영의 눈을 바짝 뜨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영안이 뜨여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안이 필요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뜨인 분이라 뭐 멀리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는 거야. 그 집에 앉아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오는 거 오면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탁 대비하게 하고 저렇게 오면 또 이렇게 대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 걸 족족이 다 막으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왕궁에 틀림없이 스파이 첩자가 있다. 저 이스라엘 편드는 첩자가 있다. 잡아내라고 막 화를 내니까 그 신하들이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냥 영감이 뛰어나가지고 다 보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막는다고.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가지고 없애버려야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살고 있는 도단성을 쫙 포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포위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시종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사는 성 주변을 아람 군대의 그 말과 병구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열왕기하 6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열왕기하 6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그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게하시는 아직 영안에 뜨이지 않았던 사람이라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게 죽을 일이에요.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후회했어요. 큰 걱정을 하면서 탄식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면 걱정, 한숨,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였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게하시의 눈도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영의 눈이 뜨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갈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게하시의 영안이 탁 뜨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에워싸고 있는 그 밖에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들이 탁 에워싸가지고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아람 군대를 콱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영안이 뜨니까 그게 보여가지고 이제는 걱정 근심이 아니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180도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육안으로만 이렇게 살면 세상이 다 걱정, 근심, 두려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뜨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손님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다 영안이 뜨여가지고 육의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뜨여져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뜨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육감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 느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 느끼는 영감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분야를 막론하고 그 분야의 고수가 되면 육감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현대에 만든 정정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수상 공부가 짧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업의 고수시잖아요. 사업에 육감이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전혀 보는 걸 그분은 육감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정치인 중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도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옛날에 원자 폭탄이 뭔지 원자력 발전소가 뭔지 똥딴지 같은 소리에서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게 됐는데 세상 지식은 부족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정치적으로는 감각이 탁월하셔가지고 이게 육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당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이 육감이 있는 거예요. 오감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식스센스라고 하죠. 세상 사람이 흔히 갖지 못한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악한 왕, 못된 왕, 포악한 왕을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왕 중에 하나가 아방인데요. 이 아방은 육감이 있었어요. 육감이. 놀랍죠? 아방이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남왕국 여호사밧 유다왕과 같이 합심해서 아람을 쳐들어가는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자고 해서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400명의 여호와의 종들이 불려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같이 들어가면 이번 전쟁은 왕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아왕이 대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라는 제사장은 철로 된 쇠꼬챙이 만들어 가지고 이 꼬챙이로 저 아람 사람들 다 찔르실 겁니다. 막 이렇게 그냥 100%다 이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이 얼마나 영감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같이 열왕기상 2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곳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400명이나 되는 종들이 이렇게 엉뚱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 불러오라 해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불려와서 이 사람은 왕이 패한다.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400명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껴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영감이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하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감 있는 종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했는데 미가야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그런 차이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예요. 이 400명은 영감이 없었어요. 그럼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육감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못된 포악한 아합은 영감은 없었을지 몰라도 육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명색이. 왕이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육감으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해. 전쟁을 나가는데 아합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정치하고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터득했더니 육감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의 왕의 갑옷 반짝반짝 주고 다 벗고 평군사들이 있는 그냥 허술한 옷 입고 그냥 허술한 방패를 입고 이렇게 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반짝반짝하고 나면 적군이 집중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장하면 좀 이렇게 화를 안 당할까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22장 3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으로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국을 두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못된 왕이었지만 육감이 있었던 거예요. 육감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대비를 했던 거죠. 물론 그게 헛수고였지만 어쨌든 이 아합이 그 당시에 종들 사냥보다 낫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감은 고사하고 육감도 없었지만 아합은 그나마 육감이라도 있어가지고 눈치라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게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미가야라는 사람은 영감이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렇게 다 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영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다 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육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육감을 가지는 게 이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감을 가져야 돼요. 영감을 가지면 딱 느낌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저 잠실에 기도 잘하고 예언 연사 있는 분이 있어서 거기 집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목사가 거기 뭐라고 하니까 하도 권사님 가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딱 가서 앉았더니 딱 앉으니까 벌써 간이 여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감을 주세요.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통해서 같은 영이면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영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이 필요한가? 우리의 영의 몸, 영체를 돌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몸, 우리 안에 영체를 잘 돌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지난주에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저는 물론 못 갔지만 그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큰딸은 영국 살아서 못 오고 셋째 딸은 중국 살아서 못 오고 그래서 한국에 저 경상도 부산에 사는 둘째 딸 또 아들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장례를 조촐하게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렇게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로님이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의 옷을 입고 편하게 이렇게 안식하시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잘 됐을까. 자녀들은 물론 슬프겠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은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해요. 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다른 몸, 진짜 몸, 영의 몸이 있다고, 영체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서 너희가 이 육의 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영의 몸, 영체,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니들이 이 땅에서 입고 사는 영의 몸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의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육의 몸 가지고 그걸 이렇게 좌지우려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이 땅에 놓고 가는 건데 조금 일찍 놓거나 조금 뒤에 놓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가져갈 이 영의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몸 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 가지고 자꾸 뭘 하는 거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생명, 영의 몸, 영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씹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돌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육의 몸을 위해서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게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의 몸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또 잘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육의 몸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의 몸을 위해서 잘 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2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책도 읽고 하면 우리 이용서 집사님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를 자주 봐요. 호수공원 가서 이렇게 걷기 하시고 다시 또 동부노빌리티 대구로 돌아오시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사신다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곽권사님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 따님 사업장에 뭐 일하러 도와주러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육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운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런데 또 새벽 기도 때 4시 45분쯤 되면 항상 이윤선 집사님도 오시고 곽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본인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 저분들은 육적으로도 육의 몸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시지만 영을 위해서도, 영의 몸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가 육의 몸도 중요하지만 영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육의 몸을 위해서도 잘 사시지만 영의 몸, 영체를 잘 돌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가지고 또 영감을 가지고 또 영의 몸을, 영체를 잘 돌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손님들은 영안이 뜨이시고 영감을 가지시고 영체를 잘 돌보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